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강의를 이제 이번 학기에는 우리가 소선지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선지서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봄학기 남서울교회 우리 소선지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싸늘해서 많은 분들이 감기도 앓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열심히 오시는 분들도 몇 분 얼굴이 안 보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환절기에 강건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우리가 누리는 이 건강을 그저 세상의 삶에만 쓰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번 학기에 구약 성경의 소선지서를 읽으려고 합니다. 평소에 잘 읽지 못한 부분들 이번 학기에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이번 학기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만남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겨울 방학 동안에 잘 지내셨어요? 예, 다 건강하셨죠? 저는 2주 동안 여행 갔다 왔는데 아이고 남편이 아프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지난 2주가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근데도 오늘 그냥 또 이렇게 또 할 수 있게 돼서 저랑 가까운 분들은 강의도 못하나 막 그러셨는데 그래도 뭐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오늘 강의가 이게 시작되네요.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를 이제 여기 프린트 나오죠? 그죠? 프린트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면 여기에 이제 교회에서 이 프린트를 다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프린트를 픽업하시고 만약에 못 오시는 분들은 거기 안내문에 들어가서 이거를 댁에서 프린트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선지서란 어떤 내용들인가? 자, 이사야에서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를 우리는 선지서 총 17권인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선지서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이제 5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선지서입니다. 제가 재작년에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했죠. 이 선지서 중뿐만 아니라 구약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시편을 빼고 가장 아주 그야말로 내용이 아주 길고 풍부한 그 음, 글이 이사야서예요. 그럼 이 이사야서에서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그 불순종함.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을 이제 심판하실 것이냐, 멸망시킬 것이냐는 그런 예언과 함께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러니까 예수의 초림과 재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이 회복의 메시지를 총 66장에 걸린 그 아주 대장정의 이사야서죠. 그리고 이제 이 이사야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 기억하실라는지 모르겠네요. 몇 년 지나서 또 다 잊어버릴 수도 있는데 고난받는 종의 노래가 이사야서의 아주 유명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는 특별히 남유다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유다가 어떻게 바벨론에게 멸망하지만 그러나 그 멸망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52장이라는 예레미야서도 굉장히 아주 방대하죠.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는 5장의 짧은 슬픔의 글이에요. 애가가 슬픈 글이잖아. 그러니까는 이 슬픔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다 왕국의 그 멸망에 대한 슬픔이에요. 그래서 이 멸망에 대한 슬픔을 이제 5장이라는 짧은 글이지만 예레미야와 함께 묶어서 대선지서에 이제 그 포함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이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별로 그렇게 많이 보시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짧은 예레미야 애가를 이제 대선지서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5장 19절에서 22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 아주 짧은 그 예레미야가 그 남유다 왕국의 멸망을 이제 바라보면서 엄청나게 이제 슬퍼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아주 슬픈 노래인데 이 5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애가 5장의 그 19절에서 22절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의미로 이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의 그 마무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거예요. 이제 이 나라가 멸망하고 또 그러나 회복은 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가? 19절부터 22절 보겠어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 일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냥 절망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긍휼을 달라고 그러면서 이 예레미야서가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기도로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가 마무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특별히 이 이야기를 덧붙여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어려움이 있고 고난의 그 여정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어쩌자고 이러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죠? 왜 이러셔요? 내가 못 견디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예레미야 애가의 그 마지막 기도문 하나님 저희에게 긍휼을 달라는 거. 그러니까 긍휼을 우리말로 표현하면요. 불쌍히 여겨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 이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장에 있을 때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이십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죠.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만 우리가 낭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막 마음이 상해 있지만 말고 우리의 기도의 결론은 뭐라고 뭘 맺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어 자비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간청하는 기도문으로 마무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선지서 보면은 여러분이 지지난 학기에 배웠던 에스겔서 기억하시죠? 그죠? 에스겔서는 뭐가 중심이에요?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48장에 해당에는 이게 아니 도대체 뭔가 왜 성전의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가? 자,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근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쭉 말라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저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막을 먼저 짓잖아요. 왜냐하면은 출애굽 당시에 저들은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죠? 하루 이틀이 아니죠. 40년을. 그래서 그들이 그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성전의 밑그림으로 만든 것이 성막이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이제 성막이 성전을 대신했죠, 처음에. 그래서 이제 성막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시대에 와서 성전을 짓죠. 그죠?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어떻게 돼요? 바벨론 응? 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회파당하잖아요. 그죠?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성전이
완전히 사라지고 없을 때 하나님께서 또 긍휼을 주셔서 이방왕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짓게 도움을 주셔요. 전혀 다른 힘에 의해서. 그죠? 유다의 힘에 의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방의 힘을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성전을 짓지만 이 성전도 다시 완전히 불에 이렇게 회파당하지는 않지만 이 성전은 더럽힘을 당한다 그랬죠. 어떻게 더럽힘을 당해요? 그렇죠. 돼지 피를 뿌리고 거기다가 온갖 우상 그림들이 난무하고, 그래서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더럽힘을 당하잖아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에스겔서에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새로운 성전을 환상 가운데서 에스겔이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막 엉망이 되잖아요. 지금 더럽힘을 당하고.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볼 때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성전을. 그런데 42장, 43장, 44장 쭉 나오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하잖아요. 성전에. 그죠?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합니까? 이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신약에 와서 이 성전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잖아요. 그죠? 성막의 시대, 성전의 시대, 예수가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 고린도전서 여러분 3장 16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죠? 성도가 성전이라 그랬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고 있으셔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본문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냐? 왜 그렇게 네 멋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어떻게 그렇게 네 멋대로 사느냐 이 얘기예요. 네가 성전인데. 그래서 이제 성전이 우리가 됐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 종말에는 어디가 성전이 되었느냐? 여러분 종말은 항상 우리 머릿속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죠.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 지금 우리는 대선지를 잠깐 보고 소선지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대선지서의 기본적인 흐름을 알면서 소선지서를 읽으셔야 돼요. 자, 계시록 21장 22절 펴셨어요? 자, 펴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제 성전이 없네.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예수죠.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라. 그러면서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됨이라. 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햇빛과 달빛이 필요가 없어요. 해와 달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이 해달은 다 없어져요. 별도 없고. 그냥 빛 자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하나님과 예수와 또 우리 모든 택함 받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모두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성전에 대한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살펴봤어요. 서 중에서 여러분이 또 가장 힘들어하는 게 에스겔서 다음으로 힘든 게 무슨 예언서예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그죠? 어떠세요? 다니엘서 이해 잘 되세요? 다니엘서 어려워요. 다니엘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다니엘서는 종말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말을 준비한다는 의미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종말을 준비하는 예언서가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다니엘서 중에서는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이 다니엘서가 굉장히 또 나름대로 12장의 짧은 글이기는 하지만은 이 다니엘서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여러분들이 1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필까요? 다니엘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포로로 잡혀간 이 다니엘이 바벨론 왕국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죠. 그죠? 그건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게 이 다니엘이 최고의 지도자가 될 때 이 1장 20절 왕이 바벨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그 바벨론 왕국의 박수 무당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놀라운 존재인 이 다니엘을 이 왕이 알아봤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자신의 역할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까지 살면서 계속 지도력을 펼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이 누구에게 멸망해요? 바사에게 멸망하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도 왕의 최고위 그야말로 그 나라를 대표하는 요즘으로 하면 뭐 국무총리택이죠. 그런데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왕국이 됐는데 또 바벨론은 그 나라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우리는 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러한 인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은 없었어요. 한 나라가 멸망하면은 그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정치적인 경제적인 리더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계속해서 그야말로 정권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다니엘이 종말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을. 자기는 현실에 살고 있지만 종말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땅에 신앙적인 삶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종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예수의 재림이라는 이 놀라운 종말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오늘 현실이 다를 수밖에 없죠. 낭망치 않고 힘들어도 힘든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우리 생각대로 일이 풀려지지 않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나는 결국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갈 존재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고 기쁨이고 힘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없으면 대부분 어때요, 여러분들? 어머, 내가 훨씬 예전에 쟤보다 낫는데 공부도 잘하고 인물도 괜찮고 뭐 여러모로 내가 떨어지는 데가 없는데 이제 이 시기에 와서는 내가 너무 좀 초라해지고 너무 뭔가가 너무 좀 그러네. 그래서 나는 모임에도 나가기도 싫고 뭐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 해도 구역 모임 또는 목장 모임에도 별로 안 나가고 싶대요. 왜냐? 내가 너무 좀 실패한 것 같다 이거죠. 그건 뭐예요?
이 땅의 삶에 올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에. 그러니까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이 잘 되고 내가 뭔가 건강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멋진 일들을 한다는 게 감사하지만 그 감사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자만해지죠. 하나님을 망각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성취하고 성공하고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롭지만 그것에 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 그리고 나는 종말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거는 길어야 100년이에요. 그죠? 그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100년 중에서 사실 우리가 누리고 쟁취하는 기간은 글쎄요. 한 50년 되나요? 그죠? 그잖아요. 그 50년에 우리가 너무 정신을 쏟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50년을 벗어나서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마음의 그 초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기록된 거예요. 종말을 준비하라고. 응? 이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다니엘보다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니엘만큼 성공한 세기의 영웅은 없어요. 나폴레옹도 징기스칸도 어느 누구도. 근데 이 다니엘이 뭐래요? 너희는 종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 대선지서, 대예언서는 각 곳마다 조금씩 포인트가 다르고 포커스가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이 대선지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읽을 소선지서를 통해서 선지서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뭘 던져줍니까? 두려움을 주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 하는 그 명제 앞에서 괜찮아 나는 오케이야 이럴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예언서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누가 다스린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 역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로 이어지는 직선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종말에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고 이 우리 인류 역사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이게 직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그 역사가는 창조와 예수의 오심과 예수의 재림이 제일 중요한 명제예요. 그죠? 그래서 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예수가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이 놀라운 예수의 사건을 내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자, 세 번째 우리는 이 예언서를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나오지 않아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 왕과 인간 왕국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영원한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나라가 자꾸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TV에서 차이나 채널이라는 거를 우리 영감님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맨날 그 무슨 중국 역사 그거를 보면서 즐겨보는데 중국이 얼마나 또 이 정변이 많아요. 그죠? 뭐 명나라, 청나라, 옛날 그 춘추 전국시대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결론은 뭡니까? 인간 왕과 왕국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 제한돼 있다는.
그리고 네 번째 우리는 이제 이 예언서를 통해서 역사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받아들여야 된다. 종말이 있다. 그 종말. 그 종말에 대한 예언들이죠. 종말. 결론은요. 그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이 예언서의 주제. 두 번째, 역사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인간의 왕과 왕국은 영원하지 않다. 그리고 이 역사는 언젠가 끝난다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종말을 준비하거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거라. 이 땅에만 올인하지 말고.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무슨 말씀이 있죠?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어딜 보라고요? 위의 것을 보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그 예언서의 기본적인 그 주제를 우리가 알고 이제 또 대선지서의 그 흐름을 알고 우리는 이제 어디로 넘어갈까요? 소선지서 12권이 나옵니다. 그럼 이 소선지는 여러분이 호세아 그러면 그 이상한 그 안에 얻은 그 선지서 아니야. 그건 알아요. 그죠? 고멜, 그죠? 자, 이 호세아는 북왕조는 북이스라엘이죠. 자, 유대 나라의 역사가 어땠습니까? 자,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타락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이 아름다운 왕이 온갖 처첩을 들이면서 그들이 데리고 온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이제 이 남과 북이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란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잖아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그 신하였어요. 그래서 남북 왕조가 이렇게 분리돼요. 그런데 이 북왕조를 우리는 북이스라엘이라 그러죠.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호세아와 그의 아내의 그 관계를 통해서 이제 예언하고 있어요. 북왕조는 멸망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하잖아요.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그죠? 그 당대에 우리 역사책에서는 아시리아로 나오죠. 아수르에 멸망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죠. 남유다 왕국을 통해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지만 다시 회복시키시잖아요. 그죠? 자, 호세아는 북왕조의 멸망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언의 기록.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가 나와요. 여러분 요엘서 하면 머릿속에 탁 꽂히는 게 있어야 돼요. 요엘서는 사도행전 2장 베드로의 설교에 나와요. 저희 사도행전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 그 베드로의 설교에서 나오는 내용은 뭐예요? 성령 강림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엘서 하면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 하나님의 날이 임한다.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데 제일 먼저 신약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는 게 어떻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러시죠? 왜 유익합니까? 성령이 너희 각자에게 임할 것이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래서 유익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날 첫 번째 이제 그림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도들이 살아간다는 거. 이 요엘서는 성령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예요. 공의에 대한 의미가 참 깊은 의미가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 공의의 의미는 우리가 그 이방 나라들이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그러면 이 우상 숭배가 왜 공의와 뭔가? 우상 숭배는요, 그 우상의 마음을 내가 예물을 드림으로 해서 우상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신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뭘 줘요?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가진 것을 우상에게 줘서 우상의 마음을 흔들어서 뭘 받아들여요? 자신이 누리는 여러 가지를 우상을 통해서 받는 거예요.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굉장히 다른 거예요. 물론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러한 물질과 형통에 빠져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측면이 있긴 있죠. 형통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그것을. 기도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집이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고 잘 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아이가 병이 나았더라. 이게 거짓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형통에만 있지 않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세월을 고난을 받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도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도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성도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성도예요? 여러분들 유대의 역사를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저들이 어렵고 힘들고 정말 엄청난 고난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 믿으면 형통하더라, 평안하더라, 건강해지더라, 자녀가 잘 되더라. 그러면 뭐 전도할 필요도 없죠. 전도의 의미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삶의 형통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데 우리의 신앙에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공의라는 개념은 우상을 섬길 때는 공의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뭘 바쳐서 내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어떻게 윤리와 도덕이 따릅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대부분의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리고 복을 누리고 많은 재물을 누리면 사치하고 그래서 어때요? 아주 그냥 온 나라가 이 정의와 공의를 상실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윤리 도덕이 없어져요. 그래서 여기 아모스에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윤리와 도덕적인 측면에서 바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바다는 에돔의 멸망을 이제 아주 짧게 한 장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데 에돔이 누구예요? 에서의 후예예요. 에서의 후예. 근데 이 에서의 후예가 여러분들 에서는 누구의 형님이에요? 야곱의 형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에서의 후예 에돔 족속은 이 유대 사람들과 한 형제지간이에요. 그죠? 선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출애굽을 할 때나 그 지나온 역사 속에서 항상 이 에돔이 이 히브리 민족을 깔보고 이렇게 동조를 안 해줬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는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꼴 좋다 너그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더니 너가 그 정도밖에 안 되지 않냐. 이 포로나 되고 이 바보들아. 그래서 이 에돔이라는 나라에는 결국 멸망합니다. 지상에서 사라져요. 그 대한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나서, 그죠? 요나가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 전하라 그럴 때 요나가 뭐라 그래요? 열받잖아요.
아니 걔네들은 지옥의 불쏘시개인데 뭐 내가 갑니까? 난 안 갈랍니다. 응? 그리고 이 요나가 탄 배가 다 엎어지고 난리가 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장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에 대한 구원의 메시지예요, 이 요나서가.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이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하는 하나의 밑글입니다.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미가서가 나와요. 자, 미가서는요, 예수님의 그 오심에 대한 아주 7장의 꽤 긴 글입니다. 짧지 않죠, 미가서. 그래서 이제 그 베들레헴 땅에 예수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가서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기록됐는데 이 메시아가 오는데 어디 땅에 온다고요? 베들레헴 땅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나훔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의 멸망, 이방 땅이 멸망한다. 이 이방의 멸망이 오바댜와 나훔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박국은 그 구약의 그 예언서 중에서 특별히 어, 바울 서신과 연결되는 유명한 그 선지서죠.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2장 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로마서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4절을 펼치세요. 구약성경 하박국 2장 4절 보세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이 정직하지 못하다. 이건 누구예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본문을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인용하죠. 그죠? 자,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이 본문을 사용하고 있나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참 아주 바울 서신에서 아주 유명한 선포죠. 자, 로마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더니 옛날에 그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윤리와 도덕적인 의인이 아니죠. 여기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신앙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앙 고백이 믿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그러니까 이 로마서 1장 17절에 그 근거되고 있는 말씀이 하박국의 그 2장 4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구약의 그 선지서가 참 중요하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지금, 야, 바울은 구약을 완전히 깨뚫었구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스바냐는 유다와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아주 짧은 글이에요. 스바냐는. 뭐 별로 길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도 쉽고 한데 이 스바냐에서 우리는 참 짧은 글이지만은 이 스바냐 3장 17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요. 그죠? 여러분 이 본문 어디서 많이 들었죠? 찬양에서 많이 들었잖아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그걸 이제 이 스바냐에서 예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서에서는 그 성전 건축과 메시아에 대한 이제 이 선포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중간에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데 주위의 나라에서 자꾸만 건드려가지고 이 성전 건축이 지연이래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제대로 건축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메시아의 오심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제 쭉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스가랴서에서 굉장히 이 스가랴서가 생각보다 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이 스가랴서에 참 중요한 의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말라기서예요. 이 말라기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이제 그 신약에 가까운 시기죠. 그죠?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서 형식적인 그 당대의 유대 백성들의 신앙과 신앙의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이 개인의 그 탐욕에 빠져 있고 신앙적인 그 부분이 많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질책하고 있어요. 이 말라기서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의 그 오심을 이제 이 말라기서는 특별히 그 세례 요한의 그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유명한 본문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그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그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같이 펴볼까요? 4장 1절에서 6절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구약 성경에 대단원의 막이 내리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구약 성경의 마무리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 같다고요? 그 불 앞에 지푸러기 같다. 다 지푸러기 불 앞에 모이대요. 다 사라지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라. 치료하는 광선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만 아니에요. 죄로 인한 영적인 질병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서 너희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평안을 누린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호렙에서 하나님 십계명 주셨잖아요. 그죠? 자, 이 말라기 마지막 예언서를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무슨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그 얘기가 다시 나와요. 그 법을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게 크고 두려운 날이 뭐예요? 심판 날이죠. 이르기 전에 먼저 내가 선지자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존재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 사람이 말하자면은 세례 요한이에요. 아시겠어요? 세례 요한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응? 그가 뭘 선포합니까?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그 땅을 친다는 걸 심판한다. 자, 결론은 뭡니까? 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하면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계시록에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모든 땅과 하늘, 해와 달과 별, 모든 식물, 강, 바다, 이 뭐예요? 다 사라진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근데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누가 와요? 먼저 세례 요한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라기에서에서는 세례 요한의 존재를 강조하면서 끝나요. 자, 그리고 이제 400년이 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뒤에 400년이 지난 후에 광야에 나타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400년이 지나고. 근데 유대 백성들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세례 요한과 메시아 다 이렇게 기다렸어요. 우리는 하루 이틀도 못 기다리잖아요. 그죠? 빨리 해결이 안 되면 그냥 이 마음속에 불이 끓어요. 그죠? 신앙이 있다 해도 그냥 늘 그냥 이렇게 마음이 급해요. 그때마다 성령의 다스림이 아니고 내 영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런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총 선지서는 17권 중에서 5권 대선지서, 12권 소선지서. 이제 조금 이해가 가세요? 선지서 17권. 그러면 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선지서가 북왕국, 북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가 요나와 아모스와 호세아예요.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남유다 왕국을 위한 선지자가 오바댜, 요엘, 미가, 나훔, 스바냐, 하박국이에요. 보이세요?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그리고 바벨론 포로되고 난 이후, 그러니까는 북왕국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유다 왕국은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이후 저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고 다시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70년 만에, 그죠? 그 이후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 말라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시기적으로.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호세아, 아모스, 요나, 미가는 BC 8세기, 나훔, 하박국, 스바냐는 BC 7세기, 요엘과 오바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BC 5세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오시면은 소선지서 기록자들의 활동 시기가 나와요. 자, 요엘 선지자의 활동, 요나 선지자의 활동, 또 이제 호세아 선지자, 쭉 이제 그 선지자들의 그 활동 시기를 제가 이렇게 쭉 펼쳐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바사가 헬라에게 멸망한 BC 331년, 그리고 이제 그 헬라가 세계를 정복하잖아요. 그죠? 헬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BC 3, 4년에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BC 3년에서 4년 이 시기가 예수님의 탄생 시기입니다. 어떠세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 17권의 선지서 중에서 5권, 12권 그건 적어도 아셨죠?